아, 아, 아. 오늘 그 은사에 대해서 각 파트별로 나누는 거 보면서 감동이 많이 됐고, 또 우리 파트 1에서 교제할 때 또한 또 저 역시 교제하면서 오랜만에 그 성령의 교통하심과 또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파트 1부터 3까지 교제하면서 제가 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 영적인 성숙과 사랑이 수반되어야 은사가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한편에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한 번에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조금씩 실천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부담, 또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하고 싶다. 또 쉽게 이제 떨쳐버릴 수 없는 어떤 열정,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선교라든지 봉사라든지 또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님이 내 안에 열정을 주시고 또 소원을 주셨을 거라 이제 저도 믿는데, 그런 것이 일어날 때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영적인 이제 성장이 같이 수반된다라는 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신을 생각하기 마련이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그 은사를 발휘하면서 서로 섬길 때 동역하는 게 참 중요해요. 동역을 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혼자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사가 비슷한 또 보완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 뭐 어디에서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한 팀이 될 수 있겠죠.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정한다든지, 또 펀드를 모아서 여행을, 또 선교지 방문을 계획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를 해 나가는 그런 이제 계획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제 되지 않겠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과연 주님의 사랑 외에는 뭐가 있을까?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나와 함께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 힘을, 원동력을 이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제 제 자신에게도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섬겨보지만, 섬김의 과정에서 나는 사랑이 없구나, 내게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뿐이 없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그것에 힘입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를 좋아하고 잘 대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포용하고 용서하는 그런 사랑의 능력이, 또 전달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청년회 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좀 들었고, 그리고 그런 건의사항 원대들이 있으면 같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은사는요, 아까 이제 형님들이 잘 교제 주셨지만 전적으로 성령님의 주권입니다. 이게 우리가 참 내가 하는 소원이 있지만 그 소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실패했다라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그 마음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주님이 이걸 하길 원하시는구나. 갑자기 어떤 지체가 생각나고, 그리고 그 지체에서 기도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돕고자 하는 구체적인 생각들이 일어날 때 나는 이게
구제의 은사가 있구나, 또 섬김의 은사가 있구나, 봉사의 은사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고요. 이 성령의 임재와 이 은사가 같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성령이 하나님, 한 성령, 한 주. 그래서 한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나타남과 또 임재와 은사는 사실은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유니티라고 하죠. 연합과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이제 발휘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각자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들. 이게 내 능력으로 하다 보면은 그것이 고갈이 되고 힘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은 지속적으로 간혹 내가 낭망되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것은 이제 잠시뿐이고 또다시 주님은 그런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지속적으로 가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높이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은사는 기본적으로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주님이 특별히 주신 영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나타남과 임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런 성품들이 또 주님의 어떤 그 사랑하는 마음들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은사가 있다고 해서 누구보다 내가 뛰어나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결국 주님의 주대심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고요. 은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주대심과 그리스도의 왕대심, 통치하심이 실질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영역들이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뭐겠습니까? 겸손이겠죠. 그리스도의 성품이겠죠. 다스리기보다는 뭡니까? 그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보완이 되고요. 인정하게 되고 서로를 높이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는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드러내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기보다는 다른 것이라고, 다른 영이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 자체를 이렇게 강조한다든지, 은사자를 높여서 그를 따르게 하고 추종하게 만든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항상 말미에는 이제 부패와 타락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냐? 이것은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열매는 바로 주님의 성품과 거룩함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이제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은사가 나타나려면 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원활하게 되어지고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이제 힘이 들고 고갈되고 이 지속적이 못하냐? 그것은 내 개인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연약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성령님의 원활한 교통을 이제 구하고 어디에서 막혔는가 잠시 멈추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겸허히 내 자신을 이제 돌아보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주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되고 또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그것들이 회복이 되었을 때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교통 가운데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책도 있고 성경 말씀에서도 침례자 요한이라든지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요, 기쁨이 사라지고 지속되지 못하고 그걸 느낄 수도 없게 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확히 우리 상태와 교회 상태를 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판단이 있죠.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버릴 때 우리는 주님과 이게 멀어지게 되고요. 교통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은사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처음 사랑. 저는 이제 주님의 처음 사랑을 생각할 때 얼마나 내가 죄인이었는가. 그리고 주님 얼마나 사랑이 충만하시고 참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셨는가. 그 은혜를 이제 기억하게 되고 나와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그 주님 앞에서 복종할 수밖에 없다.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들이 믿으면서 믿음의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가면서 점점 견고해지고 세워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가 이제 결국은 교회 안에 이제 직분으로 또 섬기는 일꾼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주로 보면 대부분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는 뭐가 따를까요? 그것에는 상이 따르죠.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기쁨이 있고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도 우리가 그곳 가운데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이제 그 광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내가 다스리는 자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목적은 바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높이고 그분의 그 나라가 임할 때 그분과 함께 지분을 같이 하는 이 영광이 목적이 되겠죠. 그리고 기반은 뭡니까?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소원을 두시고 이 세상에서 어떤 운동 경기를 하거나 어떤 직업을 구하거나 또 어떤 목표를 두고 계획하고 이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유한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그것에 이제 목적을 두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실천해보고 여러 가지 트라이 앤 에러가 있겠죠. 그럴지라도 먼저 이제 한번 해보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 내 주님 하고 순종하면서 한 발짝 내디뎠을 때 주님이 그것도 분명히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젊잖아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늦은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고 그래서 희망이 있고 기쁜 것이죠.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 형제님들과 또 자매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은사에 대해서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비록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 주신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정말 동역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은사가 저희 가운데 더 드러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시간 주신 걸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광고